레위기 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1장에서 번제, 2장에서 소제, 3장에서 화목제, 4장에서 속제제, 5장에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앞부분에 말씀하고 6장과 7장에서는 그런 제사들의 보충적인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8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갖추어야 되는 여러 가지 정결의 예식이나 아니면 의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8장에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위임받은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9장에 기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레위기 9장의 내용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에게 첫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앞에 서게 되는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이기도 하고 또 온 백성을 위한 제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그 역할이나 위치가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는 분명히 아론과 모세의 고유한 역할이 서로 다르게 주어지지만 여기까지는 모세가 아론에게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하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비록 아론이 더 형이지만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분명 아론보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섬기는 위치에 서 있었던 지도자였다. 이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은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세 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속제제이고 두 번째가 번제 그리고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도 특별히 이제 제사에게 있어서 또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론과 그의 후손이 제사장의 가문으로 부름받아서 정결과 위임의 예식을 한 후에 첫 번째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드려지는 제사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속제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일 것입니다. 비록 온 백성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도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명받은 아론이라 할지라도 공식적인 첫 업무를 회개를 위한 속죄제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며 그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아론이 바로 그 제사를 가장 먼저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이를테면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고 예수님도 역시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어떤 죄의 자각, 그런 심령, 회개의 심령을 가질 때 그들에게 어떤 그 불이 붙는, 정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느끼는 것은 모두가 다 죄를 회개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옛날 평양의 그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도 어떤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뭐 장대현 교회라든지 옛날에 많은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수대에 불이 붙는 그 시초가 회개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집 나간 아들이 굉장히 비참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오니 하는, 실제로 그의 중심에 있었던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그런 회개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맞을 때 그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어싸우니 자기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와 같이 그렇게 여겨달라.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업하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이전에 자기 집에서 둘째 아들로 있었을 그때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회개하는 아들에게 모든 잘못,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다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꼴이 말이 아니든지 그동안의 세월을 허비했든지 어쨌든지 상관없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회개하는 심령을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거죠.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다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에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무엇이 자신의 죄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통곡했다고 봅니다.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성의 사람들처럼 그러면 그 성의 죄악과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용서의 은혜를 입고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니느웨의 구원, 멸망으로부터 건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왕으로부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들까지 입을 틀어막고 그들이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오래 쌓였든지 얼마나 크든지 관계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시기에 주저하지 않으시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이 있든지 간에 그런 것을 정말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없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어쨌든 모든 인생,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첫 번째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였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그에게 굉장히 정당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처음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 인생에게 기뻐하시는 제사가 뭔가 그랬을 때 번제라고 했어요. 예, 속죄제와 번제는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번제는 자원제 중에 첫 번째예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번제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번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 백성들도 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 마음과 온 그 삶을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상징하는 제사인 것이죠. 번제는 결코 말로만 이루어지는 데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을 완전히 다 태워서 드렸던 것처럼 그런 번제와 같이 우리의 행위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드려짐을 보게 될 때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그러나 우리의 꿈이나 아니면 우리의 경제력이나 우리의 즐거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을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요구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이란 어느 한쪽 부분을 떼어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헌신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전적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 같은 헌신의 길을 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생활 속에서 이런 헌신의 삶을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한 부분 한 부분 채워가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려고 하면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쾌락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런가 하면 때로는 고통과 혹은 뭐 가난이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의 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는 희생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관념에 머물지 않으려고 하면 온 몸과 온 마음을 드리는 진실된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번제를 드림과 같이 그런 삶이 된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 아름다운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좀 더 원활한 교통,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 진정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감사제를 통 털어가지고 우리 화목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멈추지 않고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환난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눈앞에서 잘 보지 못할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낙심의 기회가 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의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대가 악해지면 감사할 조건들을 사람들이 자꾸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똑똑하거나 내가 잘나거나 내가 괜찮아서 내가 이런 일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자신에게 감사를 돌리는 시대가 그 패역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능하고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알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크고 하나님의 통치는 그 범위를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좋게 혹은 유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화목제 속에 담긴 감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그 감사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독한 고난과 어떤 어려운 환경,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더 큰,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의 범위를 결코 못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같이 나누었던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제 어떤 한 유대인의 첩을 이렇게 동네 불량배들이 강간을 하다가 죽어가지고 그 레위인이 그 사람을 다 이렇게 12토막을 내가지고 유대에 다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거듭해서 2번이나 그 작은 베냐민 한 지파와 싸워서 지게 해서 결국 2번에 걸쳐서 4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때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연거푸 2번이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마치 자기들에게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3번째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3번째 그들은 완전히 지파가 없어질 정도로 그냥 완전히 패하게 돼서 한 지파 내에 600명만 도망자로 남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생각하기에 유리하다고 모든 상황이 다 유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리하다고 해서 불리한 대로 다 흘러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가 하면 감사로 나아갈 때 누구든지 값없이 재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론도 자기 재물이 있고 아론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백성들도 자기를 대표하는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그 재물을 자기가 잡았다고 하는 말을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 정도 되면 저기 좀 잡아라. 저 양을 잡으라고 이렇게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재물을 자기가 잡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하는 자기의 몫이 언제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재물이 늘 준비되는 내가 가지고 나갈 내 재물이 늘 준비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 시대에 보면은 신앙이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의탁됐다고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어깨에 기대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것에 얹혀져서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몫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아론이 드린 첫 제사를 드리던 이 제사의 모양 같은 삶이 우리의 삶 안에서 늘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속죄제를 드리듯이
늘 회개의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정말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경성하며 회개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남김없이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번제의 삶. 연탄도 불이 한번 붙으면 자기를 하얗게 태우기까지 타는데 우리도 좀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의 자세로 끝까지 달려가야 하지 않는가. 세 번째는 화목제를 드리듯이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통을 위해서 감사가 마르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세 가지 자세가 우리에게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 그것이 외적인 것이든지 어떤 처지에서도 마르지 아니하는 신령한 기쁨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의 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자. 이렇게 아론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위에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을까? 이런 건 굉장히 궁금해요. 그죠? 내가 어렴풋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 위에 확 이렇게 내렸을 때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뭐 눈으로 황홀한 것을 보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어떤 심령 그 위에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이 임하는 것이 틀림없이 놀랍게 임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늘의 불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그 아론이 드리는 그 제단의 제물들을 태우게 될 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땅에 엎드리게 되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렇게 내려서 제단의 모든 제물을 사르게 되는 그런 응답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역의 현장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응답이 늘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 오늘 이런 것을 하나님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설교에서 딱 그 목사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종종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예배,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하는 예배, 그렇게 되면 공허한 예배가 되는 거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모든 법도와 절차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모든 절차를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면 그건 너무 허망한 일이죠. 너무 허망한 일입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그냥 날뛰고 막 손에 온 놈에 칼자국을 내면서 피가 줄줄 흐르고 그러는 여러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면 허망한 일이죠. 네, 참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눈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응답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론이 드렸던 첫 번째 제사의 그 어떤 태도와 또 자세,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이런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